오늘 그 욥기의 말씀 21장에 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고난과 역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때 같이 있었던 그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고 이 욥은 정말 이 땅에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 욥이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세 친구들은 이 고난당하는 이 욥을 보면서 나름대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욥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통을 이 세 친구들도 정확하게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욥 자신도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 1장에 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래서 당대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누구였느냐? 욥이었어요. 그걸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물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자랑했습니까? 이 사단 마귀에도 하나님께서 야, 그 동방에 있는 의인 욥을 봤냐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명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욥이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에게까지도 자랑하고 싶었던 인물이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도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라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라도 할 텐데 도대체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욥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신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걸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나름대로 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너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 너 교만해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위로와 권면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욥에게서는요 칼과 같이 찌르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거 없거든요. 심지어 욥은요,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까? 또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는 의로운지 몰라도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거 용서해달라고 대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 교만해서 그렇다고 막 질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 세 친구들이 나름대로 야, 욥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지금은 너가 미약한 존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아주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위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욥에게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듣기에는 우리가 볼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듣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나중에 아들, 딸들 20명 더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겠어요? 저는 싫어요. 지금도 내 아이들 셋 다 죽이고 나중에 6명 주겠다, 그게 여러분들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 욥에게는 나중에 아주 귀한 딸들이 생기고 또 그에게 큰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은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고? 나는 나중에 창대 안 하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이거 비참한 상황을 되는 거 차라리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욥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요, 여러분들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맨 끝에 가서 이 욥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계속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또 자기 친구들하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적인 지혜로는, 그리고 세상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21장에는 욥이 이 소발의 두 번째 질문, 말에 대한 대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래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보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아주 중요한 원칙과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내 앞날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의 앞날을 놓고 구할 때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과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선하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여러분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난을 당해요? 왜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이 죽어지고 말이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몸에 악성 종기와 질병이 생기냐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눈에 볼 때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고난과 환난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욥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심정을 너희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을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욥이요, 내가 이 애매하게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건 내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이유도 찾을 수 없지만 이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너희들 그걸 깨닫게 되면, 너희들 지금 막 나름대로 이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이 와서 막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헛된 말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지 너희들이 나중에 입을 가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으신 뜻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나 바라는 것보다 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당장 눈에는요, 이게 일이 망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우리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을, 이 사단 마귀가 욥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짧은 제 삶 가운데서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이 저 자신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요, 우리가 성숙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세요. 한 번도 그냥 고난과 역경 없이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귀하게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여러분들 그 온실 밖으로 세상으로 딱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왜?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세상은요 이 악한 영들과 대적들이요 우글우글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당장에는 괴롭고 힘들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 연단과 훈련이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또 군대 가면 엄청나게 훈련받아요. 처음에 뭐 기본 그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이게 특공부대나 특수부대 이런 데 가면 훈련의 강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계속 거기까지 몰아붙여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한계까지 가서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극한의 상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상사의 상관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으려면요 평소에 그런 훈련과 연단이 안 돼 있으면 정신무장이 안 돼 있으면 전쟁 나면 다 도망갑니다.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과 시련은요 물론 욥이 완전하고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욥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좋게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뜻을 갖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인생은 내가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에 간섭하세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딜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답은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우리 오늘 설교 주제하고 맞아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오늘도 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뜻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욥이 정말 자신도 괴롭고 힘든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여기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장수하고 말이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과 권세가 있는지. 그들의 후손은요 형통해가지고 집안에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도 없어요.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잘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새끼를 아주 숨풍숨풍 잘 낳아. 재산도 막 늘어나. 그의 자녀들, 이 악인들의 자녀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너무 세상에서 행복해가지고 춤추고 막 지내고 다닙니다. 왜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냐 말이죠. 피리 불고 속옷 치면서 막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되는 일도 없냐 말이지.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욥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 현실 상황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괴롭고 답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신이 고난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욥기 뒤에 가보면 이 욥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아, 내가 고난당하는 이 세상에서 이 삶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길어봤자 100년이고 이 고통도 다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들 이 욥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하시는데 이 욥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요. 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내가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거 이것도 뭐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원한 복,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런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하고 때로는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있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갖다 계획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해 안 가는 거 여러분들 왜라고 자꾸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여러분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서로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1장 15절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악인들은 끝까지 수월에 내려가고 인생이 곤두박질 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인생을 가장 제일 좋은 최고의 삶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